창세기 백문백답 생물의 시작.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조주간 다섯째 날 생물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일단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서 1장 20절, 20 옆에 보면 뭐가 하나 있습니까? 동그라미 하나 나오죠. 그리고 24절을 넘어가면 24에 동그라미 되죠. 이 동그라미는 새로운 문단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원래 원어 성경 마소라 본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에 따르면 문단 구분 표기가요, 이 프투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는 구분 없이, 프투카는 열린 문단 나누기 좀 큰 거고요. 그 안에 또 작은 문단 나누기가 있죠. 닫힌 문단 나누기가 스투마가 있는데 이거 구분 안 하고 우리는 전부 다 동그라미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에 따르면 20절에서 23절 본문은 창조주간 다섯째 날에 대한 서술이면서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 마소라 본문 베아에서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은 하루 단위로 문단을 구분해 놓고 있죠. 문단 구분에 대해서는 제 132강에 올려놓고요. 마소라 본문에 대해서는 제 13강에 업로드해 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개관을 한번 해보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시면서 시간이 창조되죠. 그리고 그 하늘과 그 땅에서 공간이 창조되고 또 땅과 어둠과 땅을 덮고 있는 물, 빛, 주야, 저녁, 아침, 하루라는 시간단위, 그 다음에 이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공간 내에 물질이 존재하려면 그것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겠죠. 원리들, 뭐 응력이라든지, 그죠? 핵력, 강력, 양력 이런 거죠. 이런 원리들이 이미 이때 다 만들어졌겠죠. 창조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된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원시지구, 이 상태가 첫째 날 이 지구의 모습이었고, 아직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고 말씀하잖아요. 물론 하늘도 공허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이 어떤 혼란한 상태가 아니고요. 엿새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인데, 첫날은 이런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고 점점 질서정연하고 채워나가시는 이런 과정으로 창조를 하신 거죠. 둘째 날은요, 땅을 덮고 있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하고 그 사이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궁창 라키아, 대기권, 공기를 조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에서 이제 질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갈 생물들을 위한 준비, 이 대기가 공기가 있어야 공기를 호흡하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공허에서 채움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은 물 속에 전부 다 이제 땅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야바사, 육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죠. 육지가 조성되고 그 육지에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셨죠. 혼돈에서 질서로 또 공허에서 채움으로, 빈 땅이 이제는 식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요. 넷째 날 해, 달, 별 등 천체들이 창조되었고 빛들은 땅을 비추면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계절, 연한을 이루고 징조를 보이도록 이렇게 운행하는 이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죠. 그러니까 공전, 자전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루라는 시간, 또 계절과 1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 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따라서 잘 자전하고 공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별들에게 운동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은 공으로부터 채워졌고 질서정연한 천체의 운동으로 하루, 계절의 절기, 1년이라는 시간 단위가 조성되어서 땅에는 시간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천체 빛들로 채워졌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다섯째 날. 이날은 이제 바다 생물들과 공중의 새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써 땅은 첫째 날의 공허에서부터 점점 채워져서 이제는 새들과 바다 속의 생물들까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 우리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육지 생물들 만들어지죠. 사람도 그때 창조되고요. 일단 다섯째 날은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이 창조되어집니다. 자, 본문의 개관을 한번 보면 큰 골격은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을 향해서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다라고 가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의 궁창에 각각 생물들로 번성하라 하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죠. 말씀하심으로써 그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번성하라고 명하신 이것이 바로 그 종류대로 지으시는 방법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했다. 성숙하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1장 20절에 생물 한번 살펴볼게요. 생물. 성경에서 생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생물이라는 개념은 일반 학문적 개념과는 성경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학문적 개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18세기 스웨덴의 박물학자인 린네에 의해서 체계적인 자연 분류가 처음 시작됐죠. 오늘날 생물 종의 분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단계적으로 묶어서 작은 범주에서 큰 범주로 계층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하위 계층인 종부터 가장 상위 단계인 역까지 8단계로 분류해서 계급으로 나누죠. 예를 들어 볼까요? 호랑이는 진핵 생물역 동물계 척삭 동물군 포유강 식용목 고양이과 큰 고양이 속 호랑이 종이다. 이런 것이고요. 금강초롱꽃은 진핵 생물역 식물계 종자식물군 쌍자엽강 이렇게 해서 금강초롱꽃 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식물도 생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식물은 생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물. 본문에서 생물은 쉐레처 네페시하야인데요. 쉐레처 네페시하야. 그죠? 쉐레처는 기는 것 또는 수중동물, 즉 일반적인 의미로는 파충류나 물고기 등을 의미합니다. 네페시는 호흡하다, 숨쉬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파시에서 유래했는데요. 목숨, 생물 등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네페시라고 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야는 살다, 또는 있다, 비 이런 동사가 되고요. 생활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활발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은 식물을 네페시하야 즉 생물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성경에서 네페시하야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을 가리킵니다. 1장 20절, 21절 보면 그죠? 이러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내셨다. 지으셨다.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하실 때 생물이잖아요.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면 생명이 이제 네페시하야죠. 살아있는 어떤 리빙 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론적으로 영적인 존재니까 생명이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역을 해서 우리에게 번역을 해준 거죠. 원래 언어는 보면 원어는 네페시아야 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라 이 단어를 보면요. 이 시레츠 여기서 샤라츠가 미완료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번성하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를 보호해야 된다고 막 운동 벌이기도 하잖아요. 캠페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풍성한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족한 물고기들의 번성함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물 속에는 이렇게 플랑크톤이 있고 물들이 풍부하니까 어류들이 어족들이 풍부하겠지. 그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요,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땅 위 하늘의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네, 궁창의 위치는 땅에 인접한 하늘 공간, 즉 공기가 있는 대기권을 의미하죠. 예,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칭하셨잖아요. 부르시기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냥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땅 위 하늘의 궁창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땅 위 하늘의 이 말씀은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시려는 의도를 갖고 있죠. 예, 바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가 있는, 공기가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는 이 공간을 의미한다. 땅 위 하늘의 궁창, 새가 사는 곳. 예, 그 다음에 새, 오퍼. 예, 본문에서 새에 해당하는 단어 오퍼는요, 날다, 날개치다, 춤추다 등으로 번역하는 우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뿐만 아니라요, 곤충, 뭐 잠자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모든 동물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새는 이 분류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새뿐만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새가 나르라 그러잖아요. 나르라. 나르라, 우퍼의 미완료형이거든요. 이건 미완료형은 뭐냐? 앞으로 계속 날아다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번성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충만해 있으라 이런 말씀이죠.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뒤덮고 춤추듯 날아다니는 날것들이 번성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의 잠자리 나비를 볼 때 그들의 풍성함은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창조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창조주간 다섯째 날 드디어 생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파충류보다 앞서는 조류의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